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설날을 잘 보내고 있으시죠? 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서문학 교회에서 일어났던 박해는요, 대부분 유대교인들에 의한 것이었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요, AD 132년서부터 135년까지 대대적인 유대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드리아누스는 유대교를 박해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때 이교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했고요. 그 봉기를 이끌던 벤 코시바를 메사이아로 추대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했고, 왜냐하면 메시아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로 인해 유대인과 기독교의 대립은 극명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된 유대인들과의 어떤 갈등이 고조될 것임을 시사하신 것인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70년경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전이 몰락하면서부터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로마와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아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초기 교회 공동체를 성령으로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씨앗이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읽었듯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거의 최초로 했던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사원도 있어서요. 그리고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추대했고, 그리고 그를 믿었고요. 추종했고, 그리고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어떤 대학병원이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치료, 또 물리적인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나름대로 의료의 선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짐승한테 권세를 줘서 짐승이 죽은 것 같은 애들을 살려내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아마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을 것 같아요.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던 곳이니까. 아까 이제 성경에서 나왔던 그 안디바라는 사람도
치과 의사로 알려져 있죠.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와 또 그로 인한 치료적 행위도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 제우스의 신당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적과 같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이름을 굳게 지킨 이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감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를 알겠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죽고 신실한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버가모 교회를 내가 조금 평가절하하지 않았나.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언급된 그 안디바라는 사람은 치과 의사로 알려져 있고 노수로 만들어진 황소 위에서 불로 데펴서 태워서 죽여졌다고 알려져 있죠. 고대 고문 중에서 가장 극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순교하게 되어지고 죽어지는 걸 봤어요. 그것도 처참히.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이거 믿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우상숭배와 세상적 타협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고 버가모는 에베소와 다르게 그들을 수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없거나 개판인 게 아니라 굉장히 믿음이 좋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믿음에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교적 가르침, 타협적 가르침이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 중 몇몇이 그 가르침을 용인하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당연히 타협하고 싶고 우리도 기복주의나 번영주의 같은 것들에 귀가 이렇게 열릴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런 거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그건 아니지라고 배격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버가모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왜 니골라? 에베소에서는 니골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발람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까? 아마 우상숭배적 행위를 가르쳤던, 그리고 그걸 해도 괜찮다고 했던 그들의 어떤 모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단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했던 발람을 등장시킨 것 같아요. 실제로 발람과 니골라의 이름 뜻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기게 하는 자라는 뜻이죠. 발람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고요, 축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그 후에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경로 속에서 모압 땅 경로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상 숭배한 음식과 우상 숭배를 하던 창녀들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일으킨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주님은 버가목 교회의 편지에서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는 발람이 행했던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우상숭배를 합리화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버가모는 우상숭배가 판을 쳤던 곳이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손해를 견뎌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세상적인 복을 받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늘의 복은 어때? 땅적 복과 돈은 멀리해야 했던 것이 계시록 시대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긴 시간 속, 이러한 긴 싸움 속에서 타협을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런 이들의 어떤 합리화, 사상적 합리화, 사상적 안전지대를 제공했던 것이 발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발람을 검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류의 것과는 결이 아예 다른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은 땅적인 어떤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어떤 복과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이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라는 어떤 집단과 교회의 가르침을 이 세상적인 것과 은밀하게 이렇게 결부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도? 그런 이들이 발람인 거예요. 그런 이들은 발람처럼 주님과 검으로 싸워야 될 거예요. 물론 그 검에 의해서 발람은 죽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검이라고 명시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요.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이 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 발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만 말했는데 이 버가목 교회에서는 발람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발람과 아주 관련이 있는 단어가 sword, 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편지를 하실 때나 편지를 마감하실 때 내가 자꾸 검을 갖고 그들과 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발람이 칼에 맞아 죽거든요. 민수기 22장 23절을 보시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여기서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됐다 그러죠? 이 발람의 나귀를 말해요. 31절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이렇게 나오죠. 발람 이야기에 칼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 발람 같은 녀석들이 있어 라고 해놓고 내가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과 칼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발람을 나중에 칼로 때려쳐 죽이죠. 31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은 칼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의 버가목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검으로 그대가 싸울 거야. 칭칭칭칭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든 버가목 교회야 절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너네가 우상 숭배해서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그들의 향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라. 타협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들이 승승장구해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내가 검으로 죽일 거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광야에서 등장한 인물인데요. 주님은 버가목 교회의 편지에서 여러 가지 은유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 버가목 교회에게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왜 만나죠?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 흰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기도원이 흰돌산 기도원이거든요. 그 흰돌은 뭘 말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먹었잖아요. 그때 그 만나가 진주 같았다 그래요. 그 진주가 흰돌이잖아요. 민수기 11장 7절을 보실래요? 만나는 가스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진주가 흰돌이거든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줄게 해놓고 흰돌을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요. 그 어떤 재판을 할 때 흰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걸로 그 사람의 심판을 정했어요. 쟤 죽일까 말까 이렇게 했을 때 흰돌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옳은 자임을 인정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보면 이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먹는 게 뭐죠? 감추어진 만납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교회의 편지의 단어들은 당연히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은유적 표현에 다 결부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고 읽어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진리를 믿는 너네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쫙 보내놓고 거기서 사용된 은유들을 뒷장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계속. 아, 우리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를 열 때 그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버가목 교회의 상황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은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말했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경로에 발람과 같이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발람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왜곡된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야, 너네가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절대 거기서 타협하면 안 돼.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 만약에 너네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검으로 죽일 거야. 발람처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는 저기 절당이나
뭐 그런 점집에 가서 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포함해요. 황제 숭배는 로마를 움직였던 세계관입니다. 시대 정신이어서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는 하나의 세계관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그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생짜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소리, 하나도 혜택 못 받고.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냈었던 고리대금의 이자율이 50%가 넘는다 그러요. 기독교회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서 적당한 타협적 신학과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쉼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대부분 다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도 이 아래의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헤게모니,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 번영주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 기준과 민감함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적 창녀가 될 것이고 세속화에 의해서 교회는 급속도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7, 80년도에 많은 부흥사들이 팔았었던 그런 기복주의적 사상, 뭐 오중복음이네, 삼중복음이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하네, 이런 식의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하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뭐 기독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설교를 하는 이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뭐가 되고 좀 깨어있다 하는 인간들도 그래요.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그렇지 않은 거 알면서 그렇게 파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그런 식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번영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바른 진리를 추구하면 반드시 옵니다. 경제적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치지도 못하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살아야 하는 임무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1907년도 때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대부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대부분 인정해 줬어요. 요즘은요, 기독교인들이요? 비기독교인들이 평가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만 신뢰할 수 있대요. 대부분은 안 믿어요. 기독교라 그러면 더 싫어해요. 어떻게 이 판이 됐냐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학이 타락했으니까요. 11조하면 복받고, 뭐 헌금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잘되고, 그게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복음과 가치입니까? 또 그런 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정신 빠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 자기의 영혼을 걷다 위탁해요. 주님이 칼로 죽일 겁니다. 나오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인 프레임에 끌려가서도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정치적인 집단들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상식에 있지 않아요. 종교적 맹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유사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슈퍼챗 싸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떤 상식과 어떤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 돼서 거기에 동참하고 그 헤게모니에 있으면 우리 편이 돼요. 그리고 우리 편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든 그냥 가서 박수 쳐주고 돈 싸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유들의 인간들의 대부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 집단들을 보며 하늘 아버지의 진리를 추구한다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 로마의 황제 숭배나 오늘날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유익을 얻고
편을 얻고 실질적으로 돈도 벌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간 발람과 같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단언하고 말씀드리죠. 주님이 검으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진리의 말씀만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지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발람과 같은 이들이 왔던 것이고 거기에 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순수하게 따르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는 찬양 아시죠? 내 이름을 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친밀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 그런 교회를, 그렇게 순수한 교회를 양비론과 음모론적 세상으로 끌고 가서 유린당하게 하는 이들, 아직도 발람과 니골라 같은 이들이 있지요. 그런 이들이 받을 심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죠. 발람은 칼에 의해 죽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들만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할 때 쓰던 고대의 어떤 관용어구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돈과 명예와 인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 내가 네 이름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쫓아서 여전히 교회를 무당, 삼류, 종교로 만드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 상급 그거 기대하면서 묵묵하게 주어진 길을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히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으며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터인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